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꾸준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꾸준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며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장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견뎌내는 택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고 때로는 너무 가혹할 때도 많아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이들은 부당한 일을 겪고 재판장에게 호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계속해서 간청하며 재판장이 지쳐서 결국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정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지속적인 호소에 질렸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지쳐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청원을 들어주었듯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7절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되는 호소를 들어주는데 공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기도할 때의 문제는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시점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17장 마지막 부분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날까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믿음을 잃고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로 전락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며 한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가장 최적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점에 우리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끈질기게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어 외형적인 모습만 그럴듯하고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기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라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은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하지만 세리는 매우 위축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들을 자랑하며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종교적 틀 안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였고 바리새인이 행한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겉으로만 신앙 행위를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절대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통탄합니다. 세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는 스스로를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여겼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공로 삼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타인을 업신여기는 사람 역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교만한 태도는 우리 안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을 평가하면서 우월 의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신앙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 같다 해도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세리와 같은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교만한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으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